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신의 전존재를 걸고 3년 동안 주님을 따라왔던,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걸고 주님을 쫓아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워왔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저들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요건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주인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는 주인의 일꾼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7절을 보면 주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 목자를 치리라.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BC 520년경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쓰임받았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주님은 인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13장 7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이 죽으신 뒤에 주님이 고난받으실 때 그 양떼들 제자들이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은 내가 먼저 너희 앞서서 내가 갈릴리로 가니 그곳에서 나와 만나자.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셨다가 부활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었다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갈릴리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와 갈릴리에서 만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강경하게 말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나는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호언장담이 베드로만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다투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모습을 31절에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 사도가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내가 포기하서라도 나는 나의 주인이신 나의 주군이신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역사를 보게 되면 자기의 주군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삼국지를 보더라도 여러분들 자기 주군 자기가 섬기고 있는 자를 위해서 살려준 데는 여러분들 그냥 나는 죽음을 택한다고 주인과 함께 난 죽겠다고 죽었던 많은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내가 한 주군을 내가 섬기지 내가 어떻게 두 주군을 내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했던 저 정몽주처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조건이 뭐냐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일꾼이 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일꾼의 삶이 대체 어떤 삶이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하며 그는 자신의 절대로다가 그의 마음의 본심에서 온 마음 다해서 그의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기로다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는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베드로라는 인생이나 제자들은 수많은 역경과 환란이 올 적에도 그들은 주님을 부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주님을 따르면서 수많은 모욕적인 음성을 듣고 멸시받는 소리를 들었을 적에도 주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옹호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배반하리라. 특별히 베드로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만날 장소를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것은 바로 갈릴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장사되심 다음에 주님의 부활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일꾼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선행되어야 될 요건이 뭐냐.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요건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요건이 바로 뭐냐.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옛사람이 예수를 통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나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리는 나의 의지의 결단으로서 내 의지로서 내가 어떤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생명도 내가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리며 살았어요. 우리 앞섰던 많은 사람들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또 오늘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보십시오. 자기가 한번 섬기는 주군을 위해서 자신의 의지로서 그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까? 왕에 가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군의 가문이 몰락될 적에 그 주군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이고 그 아이를 강도에 싸서 데리고 가서 내가 그 아이를 일생 동안 기르는 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도외시하고
주군을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모든 무엇입니까? 의지의 결단이죠. 내 의지로서의 믿음이란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매우 무서운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능력을 말이에요. 그 의지로서 나는 주님을 섬길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내 의지의 결단으로 내가 섬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의지로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상식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상식적인 의지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말씀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셔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여러분 이건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노예라는 이 애굽의 노예 계급은 오늘날 노동자들이란 말입니다. 노동자들이 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버리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멸망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가도 그 노동자들을, 농사짓는 사람들을 내보내지 않아요. 근데 그들을 다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의지의 결단으로 말할 적에는 나 주로 해서 죽을 수 있어요. 내 생명을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은 안 돼요. 그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는 인생의 기회 속에서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 다 죽여라. 우리의 여러분들 이성으로 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이치에 맞는 말이냐는 것이죠.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으면서 불구하고 너는 가서 살인하라. 너는 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의지에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우리가 주군을 섬기는 것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은 주군 앞에 우리가 말을 합니다. 주군이요.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주군이 자기의 말을 들어주면 그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를 위해 자기 생명을 던지는 거예요. 삼국지를 읽어보십시오. 우리 고대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자기 주군이 자기를 위해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적에 그를 위해서 죽는 자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주님은 말씀을 듣지 않으셔요. 우리 말을 듣지 않으셔요. 근데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내 생명을 던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지 결단을 갖고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의지의 믿음으로서는 도저히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하나님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의 은총을 통해서 그런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거듭나야 된단 말입니다. 어떤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아니오가 없고 예만 있는 자로 내가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우리 경험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 내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교육으로 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교육은 상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을 갖다가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 땅을 못 주셨다고 말합니까? 그들을 왜 고난의 장소에 두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근데 여러분들 지독할 만큼은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이성에 맞고 내 생각에 옳아 보이는 것에는 순종을 하지만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이성에 내가 바라보기에 내 경험에 맞지 않은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언제나 항상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었어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잘 보십시오. 저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진노케 만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이 안 맞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을 갖다가 광야길로 40년을 돌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말씀에 사로잡힌 자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 말씀을 다림줄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 저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들은 여러분, 지도자가 두려워할 적이 또 저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갑시다라고 말하는 자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의 경계 안에 없으면, 광야 안에 없으면, 진리의 말씀 안에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질 적에 나도 함께 장사된 바 되어서 내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열어 첫날 만나 10년 하나 100년을 들어도 이것이 내 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들을 적에 여러분들 내 의지가 꺾여져야 돼요. 내 의지가 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내가 옳다 아니다, 바르다 다르다,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으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내 이성에 안 맞아도 주여 주의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은 바로 역사 자체예요. 그 말씀이 바로 현실이요 실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저 베드로에게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역사되어서 베드로가 3번씩이나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기 가하면서 주를 부인했던 모습을 통해서 주의 말씀은 곧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성에 맞지 않아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실제로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예수를 따르며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내가 완전히 제거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난 새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우리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상식으로 여러분들 도저히 이해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언제 사로잡으려면 내 의지의 믿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다. 주여 나는 내가 내 의지로서 주님을 믿으려고 했고
내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찬양하려 했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장사를 적에 나는 완전히 제거되어서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적에 하나님의 영을 내게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임을 내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때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경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입니까?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의 유전이에요. 장로의 유전이라는 교회의 유전이에요.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교회에서 유전되어 내려오는 고대로부터 이제까지 내려오는 하나의 관습이란 말이죠. 말씀과 부딪히면 여러분들 항상 말씀으로 나가지 않고 교회 유전을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이 교회 유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바울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으로 저는 생각하며 살았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는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릴 수 있다는 자기 의지의 결단을 갖고 살았었어요.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근데 그가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풍성하여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의지의 결단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장로의 유전을 내가 지나치게 믿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살인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죽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잔해했던 나 바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그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나이다. 여러분 장로유전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장로유전은 반드시 의지의 결단으로 넘어갑니다. 의지의 믿음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상식과 교양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은 나의 상식과 교양이 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는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 이것이 기준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선행되어야 될 게 있더라. 선행되어야 될 것이. 여러분 내가 윤리적으로 원래부터 깨끗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장로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와 정반대로다가 그런 세상에서 지탄받는 삶을 살아가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그의 모습은 어제의 모습과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이 그를 사로잡음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그가 가면서 그의 삶이 선하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들 그가 맨 처음 믿었을 적에 예수의 십자가의 경계 안에서 그가 맨 처음 거듭났을 적에 경계 안에 있을 적에 한 사람은 장로 같고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상식과 교양에서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던 나라는 존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또한 민주주의가 율법주의예요. 그리고 경험에 의한 신앙이에요. 아주 무서운 것들이죠. 여러분, 나는 이 바울이라는 과거에, 베드로라는 과거에, 제자들의 과거의 삶, 어제의 삶, 오늘의 현재,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들의 삶은 자신들의 의지의 결단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 말씀이 자신의 삶으로 지배했을 적에 그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으니 하루하루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오늘 성공하고 내가 오늘 무엇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의지의 결단으로 내가 오늘 무엇을 하겠다는 거 아니라 주를 위해서 내가 일하는 자. 내가 먹지 아니하는 것도 금식하는 것도 주를 위해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의지의 믿음은, 의지의 결단, 의지의 믿음은 내 생명을 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의지는 그가 내 말을 들어줬을 때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죽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어디 있어요? 저주에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저 오나라에 아주 유명한 오자서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부차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들 드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죽을 적에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이 나라를 갖다가 패망의 일로 인도합니다. 아무리 충원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가 죽음의 현상 속에서 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누나를 뽑아갖고 성문 위에 걸어놓아라.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내가 두고 보리라. 내 시체를 갖다가 부담해 다니지 말고 나라가 저 강에다 띄워라. 이 나라가 멸망되는 것을 내가 다 보리라. 여러분, 그 충신이 여러분들 자기 말을 계속 충원을 듣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하는 왕을 위해서 여러분들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가 사형을 당해 죽어요. 그 충신이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죽으니 충원을 했을 적에 들어주는 자를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시요. 왜?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보다 모질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방법대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뭐라는 거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경계 안에 없으면 절대로는 주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진리의 복음을 내가 수천 번, 수만 번, 아니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리라. 너희의 의지의 결단을 갖고 나를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성경 말씀 베드로가 여짜오되 나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을 적에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착하다 충성되다 너는 내 말씀하지 않으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부인하리라. 너는 나를 배반하리라. 인간의 의지의 결단을 갖고서는 절대로 나를 섬길 수가 없느니라. 인간의 의지의 믿음을 갖고는 절대로 나를 섬기지 못하리라. 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저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여러분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적에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적에 어떤 제자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 있고 빨개 벗고 여러분 도망갔는 놈도 있어요. 또한 고향집으로 귀향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낙향하는 제자들은 주님의 찾아가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저들의 여러분들 주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 자신들의 의지의 결단으로 내가 일생 동안 주를 섬기겠다고 했던 저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귀향하려고 떠나갔던 자신들이 얼마나 초라하였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의 생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들이 간 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였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저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고기 잡는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제까지 섬겨왔던 내 주군, 그로 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주군을 배반했던 그 배반했던 자신들의 연약함, 자신들의 나약함 얼마나 비관스럽겠습니까? 먼 산만 바라보면서 고기 잡는 건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나왔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고기를 굽고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얘들아 너희들 아침밥 먹었니? 그때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 물 위로 뛰어듭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여러분들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그에게는 오직 다른 것이 생각이 없었습니다. 배반한 자신을 찾아온 주님. 주님 앞에 왔을 적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 의지의 결단을 갖고 의지의 믿음을 갖고 주를 사랑한다고 이제 고백했던 그 인생이 지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충성되게 해줘서 내가 너에게 내 일을 맡기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은 3번이나 반복해서 베드로를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베드로는 죽기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립니다. 일꾼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나의 나약함을, 내가 얼마만큼 이렇게 나약한 존재인지를, 내 의지의 결단이 얼마만큼 하찮은 것인 것을 보고 그런 나를 충성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 앞에 내가 살아도 주로 해서 살고 죽어도 주로 해서 살아가는 죽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일꾼의 요건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는 유일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의지의 결단의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답니다. 의를 위해서 죽는 자도 많습니다.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의를 위해서 여러분들 그를 위해서 내 생명을 버리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 올바른 성도 한 명도 없어요. 항상 목회자에게 원망과 불평과 목회자에게 어려움만 갖고 들어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좋은 것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대들고 나를 갖다가 조롱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갖다가 참된 길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복이 매사에 형통으로 드러나게끔 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지독히도 듣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 길을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 없답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의지, 믿음을 갖고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를 해서 병원에서 자기는 병으로다가 백혈병으로다가 판단을 받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자신에서 기도해줘서 자신이 치유됐대요. 그래서 나는 일생 동안 주를 위해서 충성합니다. 뭐라고? 그 교회에서 자신은 오직 목사님에서나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낱 육체의 질병을 치유된 것만 갖고서도 주를 위해서 내 일생 동안 충성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를 갖고서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 생명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겠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전부를 사나 죽으나 주로 해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성이 안 맞아서. 그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나님 믿음을 우리 안에 충만히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셨습니다. 오늘 내 안에 나타나는 또 하나의 내 안에 떨어뜨리고 있던 그런 나라는 존재, 그런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고, 그런 나는 완전히 장사되어서 제거되어져서 이제 오늘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우리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하나님 믿음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과 권세, 하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어져 있는, 하나님과 번갈아가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연약한 나라는 존재를, 주님을 배반했던 나라는 존재를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우리에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내게 주시니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를 삼아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매사 속에서 범사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우리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보배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의지의 결단을 갖고 살아가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이시고 오직 주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안에서 저희들 날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합당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실 줄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우리